여러분,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쓰레기를 모아두는 바보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감정을 남겨두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정말 불필요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고 기쁨만 넘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의 감정에 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분노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의 감정, 우울의 감정이 들면 곧장 그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방치시켜서 내 마음에서 그 감정들이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들로 인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더 큰 상처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마치 쓰레기를 모아두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담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사건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말들을 다 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칭찬받고 격려받는 때가 반드시 한 번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상처들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과 아름다운 사건들을 우리 내면에 간직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은 싹 잊어버려요. 좋았던 기억은 싹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와 같은 기억과 그러한 말들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요, 어렸을 때, 목사님도 여기 화상 흉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이 흉터를 보고 괴물 같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을 듣고 이 가슴에 그 상처되는 말을 담아두고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어렸을 때 이 흉터가 찍히는 게 싫은 거예요. 목욕탕을 못 갔어요.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욕탕에 못 간 거예요. 이 흉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꾸 쓰레기를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이러한 것들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상처 버리면 자유롭게 목욕탕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처를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와 같은 말을 들어요. 근데 이 말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그가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또 그렇게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는데 또 이번에는 오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요셉의 삶은요, 행복한 나날보다는 정말 견디기 힘든 나날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상처되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러한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인지를 모르고 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요셉은 갑이고 형들은 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저 형들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다 같이 누리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요셉은요,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상처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요셉을 향하여 사람들이 요셉을 평가하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뜻은요, 그 요셉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쓰레기를 가슴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내면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억울하게 재수가 돼서 한 상처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즉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쓰레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가 열등감과 분노, 또 내 지독한 내적 상처들만 가득했다면 여러분, 애초에 그는 이런 직분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내면에 채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내면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또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이 문드러져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밤잠 못 이루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외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내적 상처와 그 괴로운 순간들로 우리는 살아선 안 돼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안 돼요. 그 쓰레기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힘든 사건들로 우리를 얽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넣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장 큐티한다고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통해 말씀을 우리가 채워 넣잖아요.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악한 그 상처들, 나쁘고 악한 기억들, 나를 옥죄었던 그 사건들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밀려나가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에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채우지 말아야 할 내적 상처와 분노, 외로움들, 그러한 것들로만 혹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얽매여 있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그러한 악하고 좋지 못하는 걸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내 열등감, 내 분노, 내 상처, 그 아픈 기억들로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만져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짝사랑에 빠지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주 깊게 빠지셨어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자꾸 내면에 그 상처를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쓰레기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쓰레기를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소중한 보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능력이요 은혜인 줄 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내 내면 가운데 채우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외로운 괴로움의 그 사건들을 다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내 내면에 악한 것들을 다 내려두고 그 악한 것들, 그 쓰레기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내면을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